20년이 저물어 갑니다.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뭘까요? 아마 코로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가 참 혼란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이 코로나 이기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비상할 것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방역을 노력하고 참 이렇게 저렇게 노력했습니다만 그래도 안전하게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 참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길 가다가도 또 서재에 앉아서 문득 생각할 때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주보를 볼 때에도 참 우리 성도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세금도 내고 또 공과금도 내고 또 이런저런 경비를 쓰곤 합니다. 넉넉한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교회 나오지를 못하는데 꾸준히 헌금 드리고 이렇게 그 교회 계좌로 11조 드리고 주일헌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는 성도들 보면은 참 대단하다, 놀랍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 나라는 포도원이 많죠. 근데 이제 보통 때는 몰라도 추수할 때는 품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농장 주인이죠. 장터로 나갑니다. 아고라. 근데 그 장터는 시장 기능이 있고요. 또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기능이 있고요. 또 정치적인 그런 결정을 하는 회합의 기능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 아고라 장터에 나가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좀 데려가 줬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오전 9시 때도 가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있거든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을 하고 들여보냅니다. 정오 12시에도 가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 여기서 뭘 하느냐가 어서 속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합시다 라고 초청했어요. 여러분 오후 3시에도 또 나가서 그렇게 불러드리고 오후 5시에도 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한 줄 아세요? 여기 오늘 성경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참 우리가 매일 그래도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면 감사한 거지요. 근데 이 땅에 대다수 사람들 가운데 특히나 이 코로나 불경기에는요 일할 곳이 없어요. 정말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조차 없습니다. 그때 이 주인은 들어와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품꾼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어떤 이는 새벽에 부름받기도 하고 아침에 정오에 오후에 늦게도 부름받아서 시간은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를 불러주는 것 없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 포도원 교회에 불러주셨어요. 그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한 번, 두 번 부른 것이 아니에요. 꾸준히 끊임없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언을 남겼습니다. 에레미야서 25장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치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열심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는데 인간은 얼마나 악합니까? 듣지도 않고 거역하고 순종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순종하여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부르셨듯이요, 모세와 같은 살인자 도망자를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모세야라고 부르셨던 것처럼요, 삭개오가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으나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울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으려고 악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사울아 사울아 불렀던 것처럼 저를 부르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 은혜는요, 싹을 주시는 것입니다. 품삯이에요. 여러분, 이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사람들에게 이제 청지기를 시켜서 품삯을 주라고 합니다. 주인이 13절에 보시면, 자,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신통한 것은, 신기한 것은 나중에 온 사람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를 주느냐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감격하겠죠. 우리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데나리온은요 로마 시대의 화폐, 은화의 단위입니다.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불과 오후 5시 와서 6시까지 1시간 일했는데도 하루치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막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서겠지요.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가만히 그것을 지켜봅니다. 아하, 주인이 대단히 후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에게 하루치 품삯을 주니 아침부터 와서 땀 흘려 일한 우리에게는, 더위를 이기고 일한 우리에게는 아마 2개, 3개, 4개, 5개, 10개쯤 줄지 모르겠다. 기대를 잔뜩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쉽게 하나만 줍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불평하겠지요. 아니 어떻게 우리를 저렇게 이제 와서 일한 사람과 똑같이 취급합니까? 라고 항의하게 돼요. 여기 12절의 말씀 보십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평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삭을 주십니다. 그것도 공평하게 지금 주셨어요. 이 땅의 주인들 가운데는요 일을 시켜놓고도 돈을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떼어먹는 주인들이 있어요. 외국에서 왔다든지 또 혹은 잘 법을 모른다든지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제대로 임금을 안 주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종종 사건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간 일했던지 삭을 주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진리예요. 사실 우리는 아침부터 일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점심때부터 일한 사람, 늦게 일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똑같이 공평하게 삭을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래 유대 나라의 율법의 신명기서에 보면은요, 자, 신명기 24장 15절에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유대 나라 율법에는
그날의 품삯을 해지기 전에 그날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여기 보응이라는 말이 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변치 아니할, 그리고 영광스러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얼마나 속상할 때가 많아요. 왜 저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났을까?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부모님이 가난한데, 그죠? 저 사람은 어찌 저렇게 잘났을까? 나는 이렇게 못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지? 재주가 많지?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약하다, 나는 모자란다, 나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대해 주십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잘생겼거나 못났거나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공평하게 대해 주시는 것,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모태신앙이요, 그럴지라도 또 나는 젊었을 때부터 헌신했소, 감사한 일이에요. 혹은 나는 그래도 작년 힘이 남아있을 때 부름받아 예수 믿게 되었어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혹시 나는 나이가 많아 들고 이제 겨우 예수 믿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분에게도 동일하게 데나리온 임금을 주듯이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 왜 그렇게 주시나요?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올라가서 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을 품꾼들과 약속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주는 거예요. 아까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원망했잖아요. 집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주인이 또 뭐라고 답을 했나요? 13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 어디서 그런 불평하는 거야? 라고 냉정하게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는 친구야, 친구라고 도리어 그렇게 불러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화를 내는데도 친구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동일하게 친구라고 여겨주시죠.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좋게 대해주는 건 좋게 대해주는 거지만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더냐. 그거 주는데 왜 불평하느냐. 14절에 보십시오. 냉정해 보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을 행함으로 내가 어찌 악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때로 이렇게 저렇게 아주 장밋빛 청사진 약속들을 많이 해도 지키지 못할 때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장사하는 분들도 약속을 안 지키는 분들 계시잖아요. 언제까지 배달해 주겠소? 약속했다가도 어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속은 깨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거 아니죠. 약속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한 것을 변치 않고 지키시는 그런 분이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을 많이 하셨잖아요. 옛날 약속 구약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고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변치 않는다 그랬어요. 시편 89편입니다. 34절에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약속을 깨뜨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변치 않겠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할렐루야. 코로나가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은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혹시나 아이고 저 교회가 코로나 걸렸다 비난받는 게 더 두렵습니다. 사실은 정말 우리가 코로나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영생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겁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가족들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할까 봐 그것이 염려가 됐지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이미 영생을 약속하셨죠. 그러니 참 그 은혜가 큽니다. 또 죄도 이미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잘 아시는 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죄를 사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인생들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참 우리가 두려움이 많은데 두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두려움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마 많은 이들이 아유 나는 넉넉해요, 나는 모자람이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모자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살아갈 때는 모자라는 게 많아요, 이것저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코로나 같은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죠. 시편 91편 10절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생도 죄사함도 그리고 두려움에서 때로는 우리 모든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그리고 전염병에서도 화해해서 건져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한 번 약속하신 그분, 변치 않고 지키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크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제일 오늘 본문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16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15장 30절에서도 이미 이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나는 잘 될 거야.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데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아마 힘들걸, 나는 어려울걸, 안 될걸. 그런 이들을 또 하나님이 바꾸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참 크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변하고 바뀝니까? 악하게 바뀌기도 하지만 그러나 악한 사람들이 선으로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창세기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으나 형들에게 질투와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를 그만 이렇게 구덩이에다가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 중에 하나가 우리 동생인데 그래도 죽이면 안 되지 않겠냐, 팔아버리자.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초를 겪었으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형제들과 아버지까지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형제들, 특히 형들은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저 동생이 우리가 했던 악한 일, 옛날에 저를 버렸던 거, 팔았던 것을 복수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겁이 갑자기 확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아마 저 동생이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도 바꾸어 주십니다. 병들 때도 있어요. 약할 때도 있어요. 힘들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또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인생을 살다가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된 자를 나중으로 바꾸시고 나중 된 자를 먼저 순위를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지금 안 되는 분들이라고 끝까지 안 되지 않아요. 바뀝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지금 잘 된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훗날 또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 모든 것,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 나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크다. 나를 공평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크다. 나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무엇보다 내가 참 보잘것없고 그리고 참 초라하고 참 힘들게 살았는데도 나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크도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래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가 크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정말 큽니다. 저 같은 자를 새벽에 불러주시기도 하고 아침에 정오에 혹은 3시에도 불러주셨거니와 오후 5시, 이제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찾아 일부러 찾아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가 큽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일을 해도 삭을 받지 못할 때 많은데, 수고해도 칭찬받지 못할 때 많은데, 도리어 잘못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에 보응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평하게 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많다고 차별하고, 또 병들었다고 차별하고, 못 산다고 차별하고, 아프다고 차별하고, 못한다고 차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대해주시니 그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다 지켜 행하시니 우리가 눈을 들어 보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만 안 된다고 좌절하지만 결국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올해 다 가기 전에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나중되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먼저 되었다고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 주의 은혜에 맡기며 우리 인생 그 주님 앞에 붙들림 받는 인생 되기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